안녕하세요. TMA 말씀 창고 최영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의 표본 예수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인의 표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표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에서 눈치가 빠르시다면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안에서 왜 죄 없는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로 유명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오늘 설교에서 다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아직 이 첫 번째 복음서, 제가 다루는 오늘 첫 번째 복음서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복음서의 초입 단계에 있는 지금 시점에서 최대한 예수님에 대한, 보통 기독교를 공격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공격한다거나 예수님을 공격한다거나 이를 둘 중 하나로 보통 많이 가거든요. 성령 하나님 쪽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실존이나 예수님에 대한 각종 데이터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쪽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논란 사항들을 가능한 이 초입, 복음서의 초입에서 좀 최대한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이 온갖 잘못된 이야기들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기게 된 선입견들, 각종 의심들, 이런 것들에 계속 시달리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시달리는 상황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내가 진정 봐야 할 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되고요. 자신의 문제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회복한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전 정리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BC는 영어 약자로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 약자로 Anno Domini, 주님의 해, 주님의 날, 주님의 해, 주님의 년이라는 뜻인데요. 가끔 기원 이 전후 개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 어설프게나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들의 발언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공부를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또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몇 가지를 누락시키면서 말하지 않는 좋지 않은 태도에서 비롯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C와 AD가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 시기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걸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에 해당하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한 정확한 시기에 대한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왕 때라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BC 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그 이전에 탄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일 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기를 자세하게 물어보았다고 적혀 있어요. 이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정확히 어떤 것인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헤롯 왕이 이때 들은 내용에 근거하면 아마도 2살 이하일 것으로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기간을 산정한 걸로 봤을 때
아마 동방 박사들이 별을 확인한 시점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2년 안쪽 그 정도 언저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대략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때는 몰라요. 다만 대략 BC 6년 전후, 6년에서 BC 4년 그 사이 어딘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 전혀 충격받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BC와 AD를 결정한 시기, 그때의 역사적 상황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 역사적 진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해프닝이 있었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 BC와 AD, 전문용어로 서력기원 달력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사셨습니다. 나름대로 당시에 천문학과 수학에 능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분은 AD 525년에 이 서력기원 달력 시스템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탄생 시점 기점을 딱 맞춰가지고 AD 1년 딱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이렇게 계산 잘하시는 분이 계산에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계산 미스 뭐 현대 21세기에 20세기 들어서 확인됐다 아닙니다. 이 계산 미스 확인하신 분도 기독교인이셨고요. 그분은 바로 신학자이자 영국 사학의 시조라고 불리시는 분으로서 나중에 성인으로 추대되는 시인데요. 성비드라는 분이십니다. 참고로 672년생이십니다. 즉 대략 이거 서력기원 달력 시스템 만들어진 지 대략 200에서 300년 정도 후에 이 오류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 근데 이 성비드란 분이 이걸 굳이 고치려고 시도하진 않습니다. 서력기원 시스템 잘못됐어! 뜯어 고치겠어!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느냐? 이미 보편적으로 서력기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와 시스템에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연대라는 거는 모든 사회 시스템은 물론이고 모든 책, 자료들, 데이터에서 다 이 연대에 맞춰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몇백 년이 지금 정착이 됐단 말이죠. 자, 그 당시에 존재하는 적어도 그 가톨릭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교회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지역 내에서 이 서력기원으로 작성된 모든 책들 다 회수하고 다 모든 데이터를 다 뜯어 고친 다음에 재출판할 수 있을까요? 인쇄기도 개발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다 필사로 해야 하잖아요. 종이도 개발이 안 됐어요. 그쪽 서양 쪽에서는. 동양 쪽에서는 뭐 당나무 종이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이가 안 나온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럼 파피루스로 또는 양피지로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인데 뭐 이게 되겠습니까? 다 필사인데. 그리고 현대라고 해서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책과 데이터 다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짓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비드님께서는 오류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는 성경의 근거에서 대략 이 정도 시점이다! 라는 기록만 딱 남기시고 더 이상 문제제기 안 하신 겁니다. 기록이 있으니까 자 이거 판단하면서 BC와 AD를 우리는 그냥 쓰면 돼요. 이거 상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하고 끝냈던 거예요. 서력기원법 만든 것도 그러면 서력기원법 만든 자 그리스도인, 오류를 발견한 자도 그리스도인, 그 오류를 인식한 상태로 그대로 쓰기로 결정한 것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게 당시의 상식이 당시 지식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서력기원 달력 시스템 사용하고 있는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주로 썼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뭐 사람들 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단 많이 있으니까 지식인들만 다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쓰고 있는 그거 우리에겐 지금 완전 전문 지식이잖아요. 역사적인 전문 지식. 전문가만 아는 지식, 일반인 모름. 그냥 우리는 AD와 BC를 쓰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실태거든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성비드님께서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보 전달이 안 될 줄이야. 정보가 삭제돼 버릴 줄이야. 누가 없앤 걸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릴 줄은 생각 못 하셨겠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야 너희는 BC, AD 예수님 탄생날로 탄생 시기로 알고 있지? 야 근데 그거 거짓말인 거 알고 있어? 너희는 속고 산 거야 멍청이들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그대로 잘 전수받고 이어받고 있었다면 이 전문 지식을 상식으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알고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거 만든 것도 기독교인. 오류 발견한 것도 기독교인이잖아. 비효율적이라서 그 다 뜯어 고치면 안 돼서
오류만 인식한 채 그대로 쓰기로 한 거야. 그렇게 결정한 것도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야. 나 그거 알고 있어. 바보 아니야? 근데 다 알고 있는 건 얘기 왜 꺼내서 시비를 걸어? 그게 시비 걸 거리나 되는 거야? 이렇게 답변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모르니까요. 난 모르는데 난 그냥 BC AD 예수님 오신 날 그냥 그렇게 기준이다 이렇게 듣고 살았는데 아니라는데 막 근거 막 들면서 말을 하네. 어떻게 된 거지? 뭐지? 나 그동안 교회에서 속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거나 몰랐다면 어쩌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공격을 받았으면 난 흔들렸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지식을 보강하십시오. 흔들릴 일이 전혀 아닙니다. 모르면 알 문제고요. 결국 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도 수정된 데이터를 제시하는 근거도 뭐냐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수도사님께서 실수하셨네도 이 성비드님이 성경 보다가 발견한 거란 말입니다. 그냥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숫자 계산 틀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라는 거죠. 이유가 타당하면 문제가 없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럼 책 다 갈아엎을 거야? 그럼 비효율적인 짓을 하는 게 맞아?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잖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걸로 신앙이 흔들린다? 내 신앙 멀쩡한가? 이걸 고민할 문제가 돼버려요. 자, 이거 끝내고요.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는 대체 뭐냐는 공격이죠. 예수님 탄생에 대해 어떻게 왜 동방박사가 오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날조가 분명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신력을 높이려고 예수님의 권위를 증강시키려고 그렇게 만든 주장 아니냐? 동방박사들이 왜 굳이 유대인 메시아 찾아오냐? 이런 질문이 가끔 와요. 역사를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부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그들의 출신지는 파르티아, 바벨론, 아라비아, 이집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유대 사상에 대해서 특별한 조예를 가지고 있었죠.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들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불리는 지역은 아마 바벨론 지역이 이들이 근거지로 삼은 지역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남유다가 포로로 쫙 끌려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그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점에 고국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결정했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남은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이 되어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그 지역에 사람들이 남았고 그들의 문화와 신앙이 집안에서 어느 정도 전수가 되었고 정통파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 공동체에 이루어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데 주변 지역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깡그리 부른다. 아예 무시한다. 아예 무식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 관심 가지죠.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학자가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학자이길 포기해야 돼요. 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학자라는 정체성을 버려야 돼. 학자답지 않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동방박사의 출현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마태복음 2장 6절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 미가 5장 2절의 내용 같은 건 잘 몰랐던 것 같거든요. 알았으면 바로 그냥 베들레헴으로 달렸을 텐데 예루살렘 가잖아요. 미가 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건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거 알았으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 그냥 베들레헴 직행했을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일단 정보가 모여져 있는 곳이 어디겠까? 수도이겠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라 하셨으니까 혹시 저쪽에 수도에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가는 거죠. 거기 가면 우리가 모르는 정보도 있을 거고 자료들 찾아서 그거대로 쫓아가면 또 정확한 추적이 될 것이다. 외국인이라면 이 정도면 당연한 판단이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끝내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까지 다루고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직 말씀 본문에만 집중을 하려고 해요. 이런 개관식에 개관하고 문제 풀어가는 내용들은 가능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다룰 수 있는 타이밍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다룰 내용은 이겁니다. 헤롯의 학살에 대한 질문이에요. 가끔 이런 공격 들어옵니다. 야, 성경에 헤롯이 유아학살을 했다는데 그게 역사상 기록이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이건 분명히 성경이 날 줄 아는 거야. 다른 외부 기록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런 비난이 있어요. 자, 이들의 말이 맞는 말일까? 역사 기록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헛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학살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 현대인들이 막 최근에 대학살들이 참 많았죠. 그런 대전들도 있었고 막 홀로코스트, 킬링필드, 인종청소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무지막지하게 규모 큰 거. 지금 말세가 왔어. 막 이 정도 되는 대학살.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헤롯의 베들레헴 학살, 유아학살, 수천 수만 다리의 아이를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 기록이 있어야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당시 인구 고려할 때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마을의 규모는 대략 1000명 단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당시 유아 출생, 사망률 이런 거 다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시 사내 아이를 학살할 수 있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2년 안쪽에. 많아봤자 대략 20명 내외입니다. 게다가 헤롯은 상당히 잔혹한 왕으로 유명했어요. 평상시에도 이런 학살 자주 했어요. 장난처럼 했습니다. 베들레헴 유아 학살. 역사가들이 기록하기에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사건 기록 안 해요. 지금 뉴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뉴스에 안 나옵니다. 살인사건으로 적어도 포털 메인에 안 떠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 죽이잖아요? 뉴스에 뜹니다. 메인 헤드라인에 떠요. 그 사람 출신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좀 끝발 있는 나라면 조용히 파묻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근데 그 나라가 좀 충분히 뭔가 막 외국인에 대한 막 혐오증과 분노를 일으키고 막 댓글을 막 쏟아부을 수 있을 것 같고 장사가 될 것 같은 기사 세팅이면 외압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세팅이면 기사 쓰고 포털 메인에 올리고 장사를 하죠. 안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인한 거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외국인 관련된 것들이 다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통계조사 통계청 이런 쪽 자료들 보다 보면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있는 활동하는 그 외국인 분들의 범죄보다 한국인의 범죄 비율이 더 높습니다. 범죄자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들의 범죄가 참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 뉴스에 그런 것만 보내니까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죽인 건 재미가 없는데 그 사람들 죽인 건 장사가 되니까 그걸 올린단 말이죠. 역사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좀 신기한 사건이어야 좀 기록을 하지. 맨날 일어나는 학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그놈은 참 사악하고 악한 놈이어서 맨날 사람 죽였다. 이렇게밖에 아주 대략적으로 기록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역사 기록의 방식이고 지금 뉴스 쓰여지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성경이니까 이 베들레헴 학살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관련성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역사가들은 기록할 이유가 없는 급의 얘기라 기록을 안 합니다. 이것이 후대 역사가들이 베들레헴 유아 학살을 언급하지 않은 세상의 역사가들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헤롯이 행한 수없이 많은 학정 가운데 어느 보잘것없는 소규모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 역사가들의 주목을 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신기하고 놀랍고 미친 것 같고 한 기록해놨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죽으면 온 성이 울음바다가 되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다 온 성이 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음종에 지으면서 한 가족에 한 사람씩 살해하는 참극을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 죽은 것에 대해서 애곡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애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미친놈이 작은 마을에서 20여 명 학살했다? 애를 죽였다? 걔 항상 자주 그랬어. 슬프지만 괴롭지만 당시가 그랬어. 이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현대처럼 사람 목숨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수시로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판국에 시골에서 누가 몇십 명 죽었다, 애들 몇십 명 죽었다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런 각종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지식을 알면 깔끔하게 답변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게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버전은 끝냅니다.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다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룰 겁니다. 이번 주가 마태복음 다룰 수 있는 제 최대 한계선이거든요. 이제 3번 남았어요. 남은 3번은 초입이 아니라 중후반부를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참 그리스도인의 표본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이 제목이 곧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유에 대한 답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당시 세례 요한이 주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례였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근본적으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걸 요청하였어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키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사도 바울 등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다 이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회개의 세례만 받는 것 무의미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를 주고 있었던 세례 요한한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 생각이 들죠. 예수님도 회개해야 할 죄가 있으셨을까? 예수님도 그래서 회개의 세례 받으셨던 것일까?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부활하신 후 제자들도 깨닫게 되었던 예수님의 진실과 너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의 이 삼위일체 고백의 근간이 되는 본문이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일반적인 인간의 이해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육신을 가신 인간, 그 제약을 가진 인간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같으시다는 고백을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바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신비의 계획이 있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의 현실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였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승천하시는 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보면 이 신비로우신 존재이신 예수님,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은 분께, 하나님과 본체를 공유하시는 분께,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 아무리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지만 어떻게 그런 분께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적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무죄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당시의 제자들이 새롭게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은 진리,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앞길을 열 자다, 예수님의 길 앞길을 열 자다, 성경에서 예언된 사람다운 비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5에서 6절이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니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인하신 것이고 명확한 진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어떠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이력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자마자 인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 앞에서 오히려 회개를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그럼에도 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요한을 설득하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의 색깔이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 그리스도인의 표본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점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가 구원받기 위한 시작,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굳이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 이후에 예수님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한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인간의 삶의 모습,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 십자가의 끝에 무엇이 있었죠? 죽음이 있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끝내 따라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해도 될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믿음의 시작인 회개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이후에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회개의 고백을 이미 마친 자여야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걷게 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뒤따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세례, 우리가 받는 현재 교회에서 받고 있는 세례는 이 고백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밝히는 선포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의식을 행하든 행하지 아니하였든 당신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공식적인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만약 세례를 받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세례의 의식을 정말로 받고 싶은데 그가 살고 있는 나라 특성상 받게 되면 심각한 피해가 예고되어 있어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곳들도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있어야, 신앙을 숨기고 있어야 생존하는 판국이라 공식적인 세례를 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잘못하다 명예살인 당합니다. 살인을 안 당해도 상당히 힘겹게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세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교회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세례 받은 사람들보다 그들의 믿음이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세례를 무조건 안 받아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같은 환경에서 말이 안 먹히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세례를 받아도 그 어떤 불이익도 없는 상황, 공식적인 불이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말한 이유를 근거로 삼아서 세례라는 형식 없이도 믿음이 온전하면 되지. 그러니까 난 세례의식 안 받을래. 아 귀찮아. 저 대중 앞에 나와가지고 막 다 말하고 외라고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일어났다. 안 해. 하기 싫어. 귀찮아. 이런 형태의 말을 한다면 매우 적절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부가 그가 믿음이 실제로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거 정도를 불편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옳다고 친다면
죄도 없는데 세례의 형식 보여줘야지. 뭐가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거야. 처음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형식 지키시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대체 어떤 꼴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쓸데없는 짓한 바보짓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자를 신앙이 있다 말할 수는 없겠죠.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세례부터 시작하여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삶의 이야기가 복음서를 통해 아주 본격적으로 펼쳐져 나가고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쭉쭉쭉 하면서 같이 다 다뤄갈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삶을 우리가 뒤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시작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길, 그 믿음의 시작에 온전히 함께 발을 들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히브리서 13장 12, 13절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